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을 중요시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요. 주기도문 처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절대로 상황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상황이 기도할 만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상황이 기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나 상황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때 이 우리를 보면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만남이에요. 이 교제가 교회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꼭 기도해라. 성도님들의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여러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10절의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짧게 하면 천국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사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만 다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내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하신 대속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로운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는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내 삶의 그 방향이 바뀝니다. 감사의 조건이 바뀝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3층 전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그는 바뀝니다. 소망을 이 땅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소망을 너무 이 땅에만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상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역설이지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박해의 시대를 보내셨잖아요. 박해의 상황을 만나도 사도 바울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속에서도 노래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 나라, 이가 살고 있었던 그 로마,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영안을 열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 박스를 준비하여 사북교회 섬김, 만매주 섬김 사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 사북에 카지노가 생겼잖아요. 그 뒤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이 이제 마을에 많아진 거예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요. 이분들은 인생 최고의 가치가 금은 보화였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좀 안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소망이었던 재물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 그 관계도 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북교회 목사님이 그분들을 찾아갔고, 벌써 한 6, 7년이 됐다고 해요. 거리에 있을 때 때로는 달방으로, 쪽방에 그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찾은 거예요. 그곳에서 완전히 다 탕진하면 사람이 3일 동안 이렇게 그냥 누워서 아무 정신없이 누워 있게 된대요. 그럼 3일 동안만 배고프지 그 다음부터는 배도 안 고프고 그냥 완전히 넋을 놓고 그냥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 마을들의 곳곳에 있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찾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정말 소망으로 두었던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게 정말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 소망이 다 사라졌지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저도 힘이 듭니다. 아예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들이 함께 나눕니다. 토요일에도 식사를 준비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일은 당연하지요. 일주일에 3번.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6, 7년 동안을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과거를 안 본다. 나는 이들의 과거를 안 본다. 나의 마음은 사랑이다. 나는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 이 마음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함께 나누며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사명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목사님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는 성도님들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오셔서 찬양하는 분들이 함께 정말 찬양합니다. 부귀영화,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가치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지내시던 때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겪는 광야의 삶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 억압했고 박해했고 뺏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그 박해를 당하면서 유배를 당하시죠. 그런데 그곳에 다녀오면서 사도 요한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더욱 충만해졌어요. 사도 요한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 요한께서, 그 연세가 그때 한 90, 82 전후 될 거거든요 아마.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그곳에서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의 복음 서신을 곳곳에 보냅니다. 그 복음 서신을 받아 읽는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성도들 안에 간증이 일어나요. 고난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것은 나 혼자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왜 그렇게 큰지 그 이유를 깨닫고 간증하는 이들이 곳곳에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물이 보좌에서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강단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물이 강을 이루고 흘러요. 그 강 이름을 보니까 생명의 강입니다.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일부를 사도 요한이 보면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아, 천국의 정원에서 거닐고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 천사들의 그 찬양의 그 소리가 가득하고, 매일마다 그 나팔 공연이 천국에서 열리고, 어느 곳에서 기쁨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 천국의 산책길을 함께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 놀라운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사망의 그 어두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나라가 나의 진정한 본향이구나.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이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을 때 박해의 시대였을지라도 그때를 사도 요한은 감사로 통과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그때를 통과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습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정말 간증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가운데 실제가 되었던 것은 어떻게인가?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천국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가지고 그것을 누린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한데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그건 뭐 그렇지요 우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창조가 그때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는 그때 천국이 그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천국에 속해 있음을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도든 유럽의 성도든 아프리카의 성도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든 우리가 함께 만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서로 손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예배하면 그렇게 정말 한 가족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많이 누리며 살았어요. 감사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하다고요?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이유와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어떻게 모신다고요? 손님으로 모시니까. 저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누가 왕입니까? 문 닫고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왕 되신 예수님을 가정 안에서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문을 너무 닫지 마세요. 마음 문을 자꾸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 이유는 마음 문을 딱 닫아놓고 그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마음 문을 자꾸 여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인내하라면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 소망 가운데 살아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제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면 주님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왕 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왕 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자꾸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언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언어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선포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우리 몇 가지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이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믿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서, 몸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질고와 상함과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의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항상 이 복으로 살도록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기도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자꾸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는 거지요. 이것이 회개하라예요.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성도님들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좀 죄송하지요, 주님께 찌꺼기 내려놓으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이니까 주님 앞에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여기서 누리며 삽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실제가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이 말씀에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은 성도님들이 참조하세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1980년대 때 컴퓨터가 막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생산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테크노피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인류를 낙원으로 만들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려운 것들 다 컴퓨터가 해내고, 그러니 이제는 이 기술이 유토피아를,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줄 것이다. 테크노피아.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이런 광고 카피도 나왔습니다. 정말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도 있지요. 세상의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자, 가난한 자가 갈등하게 되고 계급들이 투쟁하고, 그 가운데서 정반합, 역사는 진보가 일어난다. 그 진화론의 생각이 있죠. 그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역사는 진보하는데, 진보에서 사회주의가 건설이 되는데, 그 나라가 유토피아다, 그 나라가 낙원이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고, 정말 그 철학에 많은 이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나라까지 바꿨어요. 나라까지, 체제까지 완전히 바꾸고, 우리 이 인류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낙원을 가져오는 겁니까?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AI가 발전이 되고,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고, 이제 유전자 공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아이 때 유전자 보면 그것을 앞으로 50세 때, 60대 때 무슨 병이 걸리는지 그때 다 스캔이 되니까 유전자 조합 잘라내고 붙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모든 병도 다 정복이 될 것이다. 정말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낙원이 이 땅에 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또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속을 겁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진다. 갈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사는 게 힘들어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는 게 더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는 게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살다가 죽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를 지나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삽니다.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 세상 끝나면 다 끝이지 하고 그렇게 가는 건, 그건 아니죠.
이것을 알기에 주님은 속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때, 재림, 창조의 완성, 지금은 창조의 과정이고요, 그때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날을 고대하면서,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주님은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도지요. 그래서 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누리는 게 중요하고, 복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나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열방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만남의 모든 영역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이게 만남의 축복이 있지요.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연결된 가지가 주님 나임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주음성,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 믿음의 입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알고 주님 이 땅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소서. 천국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만남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